할렐루야.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과거의 추억들이 열정으로 되살아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들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추억을 좀 같이 공유하면서 나눠볼까 생각을 합니다. 우선 한번 따라서 외쳐보시겠습니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제가 주로 했던 그 전에 훈련 받으면서 했던 구호입니다. 전도 구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또 오늘 또 되게 1, 2부 예배 성도님들 되게 많이 나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이게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그 열매가 오늘 1, 2부 예배 때 나타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여세를 몰아서 복음을 우리 여수 땅에 전 세계에 우리 각 가정에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아멘. 한 번 더 따라합시다.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오늘은 전도 세미나.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짧지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실 제가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전부 다 듣진 못했지만 여기 나와 계시는 성도님들 아마 제가 듣기만 해도 존경할 것 같습니다. 듣지 않아도 알 것 같아요. 그냥 그 한 분 한 분 이렇게 악수하면서 눈을 보면서 이렇게 하는 인격들과 대화하는 것을 보면은 거기에 뒤에 딱 풍겨져 나오는 아우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은혜들, 그게 다 느껴진단 말입니다. 아마도 이 성강교회에 계셨던 여러분들 과거에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발로 뛰었던 그런 행적들도 있을 것이고, 그들을 위해서 무릎을 꿇고 눈물로 기도했던 수년 동안 또 금식 기도했던 여러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그 마음을 치고 가슴을 찢고 하는 여러분들도 아마 있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 그렇게 바쁜 직장과 환경 속에서, 그리고 가정의 어려운 그 환경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제가 듣진 않았지만 눈에 보인다 이것입니다. 맞습니까? 아마도 그랬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하나 우리가 그것들이 추억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본문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는, 우리가 복음의 증언을 마치는 게 있단 말이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마치는 것이 있는데, 이 마치는 마칠 때까지는 나의 온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리라, 이 다짐이 지금 우리 이 시간에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증언을 마치려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목숨 다할 때까지, 내 삶이 다할 때까지. 이번에 제가 장례식을 이게 한 차례 이게 위로 예배를 완도로 다녀왔는데 권사님이셨어요. 저희 교회가 아니셨지만 권사님이셨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우리 가족들은 전부 다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하는데, 그 장남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무교신데 그것을 듣고 앞으로 교회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그 내용을 제가 들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증언하는 것은 내 목숨을 다할 때까지, 이 증언이 마칠 때까지 그것은 여전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가 플러스 돼야 되냐면 열정이 더해져야 됩니다. 과거에 여러분들이 했던 그 열정, 여러분들이 과거에 복음을 전했던 그 열정, 혹시 한번 기억나십니까?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만 뭔가 그 둔감한 복음 전도였을지는 모르지만 열정을 가지고 힘을 다하고, 그때 내가 왜 그렇게 복음을 전했을까? 아무런 요령도 없었지만 그러나 발로 뛰었던 그때 그 여러분의 상황들 기억하고 계십니까? 지금 한번 추억을 회상하고 계시는 거 맞으시죠? 그 추억들을 지금 한번 떠올려 보자고요.
제가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추억을 떠올릴 수 없어서 제 추억을 그냥 한번 떠올려 말씀을 이렇게 드릴까 합니다. 그때 처음 24살쯤이었나요? 복음을 이렇게 막 설교를 준비를 한다고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이제 설교를 막 하는데, 이 아이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데 요령이 없어요. 어떠한 그 관계도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냥 고민하고 기도하고 받은 대로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것을 이 복음을 시각화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을 어항을 가져다가 어항에다가 저희가 잉크를 막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세상이야 이렇게 전하잖아요. 세상이야, 잉크를 딱 뿌린 후에 이것은 우리의 죄야. 그리고 또 다른 액체를 딱 넣으면 그것을 휘저으면 그 색깔이 다시 투명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죄를 이렇게 깨끗하게 씻겨주셨어. 이런 내용들 아시죠? 이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둔감한데 요령도 없지만. 그래서 그때 뭘 알았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했는데, 어항을 만들자. 이 어항을 만들면 원래 보통 뭐 하면 됩니까? 뭐 플라스틱이나 가벼운 것 가지고 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생각이 거기밖에 안 흘렀나 봅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어항을 만들자. 어항을 만들려고 보니까 물을 엄청 채워야 되고 무거운 거예요. 어항을 살려고 하니까 무거운 거예요. 살 생각을 했다니까요. 무거운 거야. 안 되겠다. 가볍게 해야 되는데 만들어야겠다 생각해서 유리집에 갔습니다. 유리집에 가서 유리를 이렇게 재단해서 잘라요. 이렇게 자르고 저렇게 자르고 얇게, 물 조금만 넣어도 빨리 찰 수 있도록 이렇게 하려고요. 얇게 유리를 몇 조각들을 다 이게 했습니다. 뭐 돈을 청구할 줄 알겠습니까? 제가 청구하는 법도 몰랐어요. 부장 선생님 무서워서 이거 하려고 하는데 이게 돈 좀 이렇게 청구하겠습니다. 그런 말도 못하는 그런 숫기 없는 저였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해서 그냥 제 삽이 털어가지고 유리하고 하면서 이걸 어떻게 붙이지? 본드로는 안 붙을 것 같아. 뭘로 붙여야 됩니까? 그렇죠. 그 실리콘을 사야겠다. 실리콘을 사야겠다. 사실 빌리면 되거든요, 교회에. 맞잖아요. 근데 그런 요령이 없는 거예요. 그 실리콘도 가지고 사옵니다.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서 뚝딱뚝딱뚝딱 하는데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거 할 줄 몰라가지고 유리 어항을 이만한 거를 혼자 만들어요. 얼마나 뿌듯한지. 설교 준비는 안 하고 그거 하루 종일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 예배당 강대상 뒤편에다 놓고, 사실 그때는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잠을 잤습니다. 무릎을 꿇고 말씀 준비한다고, 하나님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내 입에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주십시오. 입을 쳐가면서 멍이 들어가면서 새벽 2시 3시까지 기도하다가 잠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냥 먼저 일어나서 이 예배당 한 바퀴 또 돌면서 이 아이들이 하나님 복음이 이들에게 심기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나님 주관하여 주십시오. 막 하면서 예배당을 돌아다니면서 막 기도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대망의 설레는 주일학교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설교하자마자 뭘 꺼내야 돼요? 어항을 꺼내야 돼요. 엄청 무거워요. 생유리. 그걸 가지고 딱 하는데 애들이 눈이 휘둥그러집니다. 이제 됐구나. 이제 거기에 이제 뭘 하냐면 물을 뿌립니다. 약간 포트 같은 걸 가져가지고, 얘들아 이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셨어 하면서 쭉 합니다. 물이 착 차고 오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죄가 있어 하면서 잉크를 막 부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죄를 이렇게 씻기셨단다 하면서 다른 액체를 딱 넣으니까 이게 막 씻겨요. 1분 만에 설교가 끝났습니다. 참 그때 뭐 이렇게 아둔하고 요령이 없었던지 정말 가끔 생각하면 이불킥이라 그러죠. 자다가도 생각나면 어찌 그랬을까. 가볍게, 또 돈도 많이 안 들이고 열심도 많이 안 들이고 그렇게 해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데, 그 후에 무슨 설교에 어떻게 해야 할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거 하루 준비하고 끝냈던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달란트 비유 여러분 아시죠?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렇게 있는데 자신들이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 달란트들이 있습니다. 근데 질문하고 싶은 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분야에서든지 몇 달란트 갖고 있는지 혹시 아신가요? 수치로 보자면 분명히 높고 낮음이 있는 거예요. 달란트 중에 은사가, 누구는 5달란트 같은 거라도,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1달란트를 줬단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느 정도까지라도 나는 이 정도의 달란트가 있어, 나는 이 정도는, 이 은사는 5달란트야, 이 은사는 2달란트야, 난 이건 은사 1달란트밖에 없어, 은사 없어, 이런 것들 혹시 알고 계신가요? 각자 주신 선물에 대해서 여러분은 캐치하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성도님들 중에 대다수의 많은 성도님들은 자신의 은사의 맥스, 최고치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분명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이만큼 있을지라도 내 삶 가운데 내가 활용한 은사는 이 절반 정도, 아니면 20%, 10%, 어떤 누군가는 80%겠죠. 그 은사들을 그 정도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죽고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이 꽤 많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젊었을 때 우리가 은사의 한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젊을 때 말이죠, 젊을 때 나의 한계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 한계들을 많이 경험해야, 나는 이 정도까지구나, 지금 저는 한계를 극복하자,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한계를 극복하자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극복하자는 얘기 아니고 여러분의 상황의 한계들을 경험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 한계들을 경험을 많이 하신 분이면 많이 하실수록 자신의 주제를 알아요. 자신의 경우를, 내 상황의 경우 나는 이 정도의 수준이야 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하면 겸손하여 지기도 하고, 때로는 그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도 습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자는 쓰시지만 포기자는 쓰시지 않는다라는 것들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것을 마음에 되뇌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들 어떻게 사셨는지요? 혹시 내가 어려운 상황에 있을까봐 무서워서, 그 한계가 두려워서 혹시 시도조차 안 해보신 분들 혹시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에게 정말 지극히 막대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이라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은사들 많이 경험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젊은이들을. 그래서 그들에게 그 한계를 경험하면서 많은 은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복음 증언하는 일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많은 은사들 중에서 복음 증언하는 일에 대한 은사, 하나님께서 여러 은사들 줬는데 누구는 많이 주고 누구는 작고 주고 이렇게 했지만, 누구에게나 어느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신 은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것입니다. 이 은사, 여기에 대해서 한계를 경험하였는지 안 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 인생을 보면서 진단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젊으셨을 때 얼마나 복음 많이 증거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복음을 정말 열정을 가지고 영원 사랑하는 마음으로 증언하신 분 계시죠?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오늘 추억을 나누는 시간이라 하고, 서울에 있을 때 건대에서 청년들에게,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증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교회 나와라, 거의 하루에 100명 정도를 만났던 것 같아요. 이게 복음을 제가 선교사님께 전도하는 법을 배우는데, 전도하는 법의 기초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도대 교육이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는 경험하는 건데요. 첫 번째,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공부 맨날 해도 안 나가면 없는 겁니다. 두 번째가 중요한 건데요. 제가 전도지를 들거나 뭘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전도를 할 때
전도를 할 때 사람을 가리면 안 되는 겁니다. 길 가다가 저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내 영적인 감각으로 보니까 저 사람은 복음을 잘 받아들일 것 같아. 저 사람은 좀 무섭게 생겼어. 뭐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보니까 오늘 기분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 복음을 전하면 안 될 것 같아. 이런 분들이 막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러지 말고, 사람을 가리지 말고, 내가 가면 내 몸을 가장 먼저 지나치는 분을 만나라, 이겁니다. 길 가다가 내가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가는 길에 내 옆을 스치는 그 한 사람 무조건 잡는, 어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도 첫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정석입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건대에서 대학생들에게. 꽤 잘 전했던 것 같습니다. 너 교회 다니냐? 너 혹시 여행 가본 적 있어? 뭐 자전거 여행, 나도 하이킹 좋아해, 영화 좋아해, 음악 좋아해. 모든 것 하다 보니까 경험이 쌓여가지고 그 번호를 잘 따요. 지금 핸드폰에 알지도 못하는 아이들의 번호가 수백 개가 있는 것입니다. 건대 몇 학년 무슨 과, 이게 번호를 하면은 무조건 100이면 한 80명은 번호를 다 탈 수 있을 정도로 그 사람들과 만나면은 복음을 전하면은 번호를 막 땄습니다. 근데 어느 날 내 마음에 어려움이 왔습니다. 왜냐하면 번호는 잘 따고 애들이 약속을 다 했어요. 주일날 교회 온다. 약속은 다 했는데 당장 주일날 교회 오는 애들 한 명도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저는 제가 전도를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낯가림이 없기 때문에 누구에나 가가지고 찾아가가지고 가자, 번호 주라. 그럼 번호 따고 교회 오자. 갈게요. 온다고 했는데 어떤 애들은 가짜 번호 주는 애들도 있고, 사실 가짜 번호 주는 애들은 웬만하면은 다 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로 전화해 보니까 가짜 번호 주는 애들도 있고, 근데 그것도 다 추려내고, 근데 그날 연락이 두절되는 아이들 한 며칠 동안 그렇게 날마다 가가지고 전도를 했는데 한 명도 오지 않은 것입니다. 그게 저의 한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럽니까? 나는 분명 전도했고 나갔으면 그 아이들이 와야 될 텐데 저의 열정과 상관없이 아이들은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지칠 대로 지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칠 쯤에 건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한 청년이 있는데 대뜸 너무 이제 지치고 그 마음이 다운이 됐기 때문에 대뜸 그 친구에게, 그 남자 학생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나 지금 전도하고 있는 중인데 너 교회 안 올 거지? 그냥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근데 걔가 당황했나 봐요. 올 건데요. 그런 거예요. 아니야, 너 안 와. 내가 딱 봐봐, 이리 와봐. 막 와요. 그러면 와봐, 내가 지금 전도하면서 받았던 이 전화번호들인데 지금 얘네들 한 명도 온 적 없거든. 너도 전화 끊고 안 올 거잖아. 추궁했습니다. 너무 소가리를 그 친구한테 한 거죠. 아니, 갈게요 그러는 거예요. 너 간다고 하니까 그래도 귀가 쏠깃했는지 그러면은 야, 너 학교 어딘데? 지금 건대에서 전도한 거는 경희대예요. 그러는 거. 뭐 지금 건대인데 니 지금 경희대, 여기 건대인데 너가 여기서 지금 왜 돌아다니냐? 너 집 어디냐? 그러면 저 자양동 구의역 쪽 거기에요. 그러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마침 그 근처야. 우리 그러면 같이 걸어가자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항정거장이거든요. 지하철로 항정거장 같이 그냥 걸어갑니다. 걸어가는데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다 안 돼본 적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하다 안 되면 영혼을 향한 눈이 뒤집히는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냥 못 있습니다. 가다가 베스킨라빈스가 보입니다. 그러면 이 영혼을 놓치면 안 된다는 생각에, 야, 지금 아이스크림 집 있으니까 아이스크림 먹으러 가자. 가지고 아이스크림 한 접시 다 합니다. 하면서 별의별 이야기들을 막 그 분위기가 침묵하지 않도록 계속 이야기합니다. 아이스크림 먹고 너 진짜 교회 올 거냐? 간다니까요. 막 해요. 가다가 슈퍼마켓이 있어요. 그러면 잠깐만 이거 들어와봐 해서 바깥에 하나 딱 사주고 갑니다. 가다가 지금 또 교회 이래서는 안 될 것 같은데, 꼭 주일날 안 올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은 그러지 말고 지금 저기 청년들 우리 교회에 있으니까 잠깐 우리 교회 와봐라. 거기 정말 멋진 우리 목사님들도 계시고 멋진 청년들도 있으니까 한번 인사나 하고 가. 어차피 온다면서 올 거 맞잖아. 안 와?
아니 온다니까. 그러니까 잠깐 가보자고. 그래서 인사를 싹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집까지 혼자 간다는데도 굳이 집까지 바래다 줍니다. 왜 그럴까요? 영혼에 대한 그 갈망함이 그게 한계인 거예요. 이 영혼을 어떻게든 전도하리라, 그 마음이 드는 순간이었단 말이죠. 주일날 이 아이가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1번 왔다. 2번 안 왔다. 너무 감사하게 할렐루야, 그 아이가 교회를 오게 됐습니다. 그 아이가 제가 맨땅에서 헤딩한 첫 순원이었어요. 소그룹을 처음 만들었던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2명의 자기 친구들을 전도해서 총 3명의 학생들을 전도해서 그 아이들을 티칭하고 가르치고 했습니다. 여러분, 곧 있으면 세례식이 있는데 세례를 누군가를 받을 때 그 세례를 받는 그 분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경험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리고 전도에 열정이 있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는 내 전도자가 세례를 받는 그 모습에 눈물을 흘리는 그 경험이 없으면 말을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영혼은 그냥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혼이고, 이 영혼이 교회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땀과 기도와 시간과 정성이 들어갔는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열정, 전도에 대한 열정의 한계입니다. 경험하셨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성강교회에는 많은 추억과 열정이 있다는 것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열정을 지금 이 순간에 깨우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때입니다. 아멘입니까? 지금 우리 담임 목사님 열정으로 말씀 전하시고 복음 전하시고 사랑이 많으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교회 홍보하고, 이 교회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사랑이 많은 교회, 그리고 목사님이 사랑이 많은 그런 목사님이 이 교회에 오셨다. 그럼 지금 아니면 언제 우리가 전도하겠습니까? 아닙니까? 주일학교 맡을 때 아이들 전도하고 싶어서 하나님 기도하는데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학교로 가라. 보통 학교 토요일날 전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학교에 가라. 근데 그거 외에 하나님 다른 마음을 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요령 없었다고 했었죠. 요령이 없으니 교회에다가 돈을 청구하기가 뭐해요. 그러니 제가 사례가 그때가 15만 원 정도 됐었던가요? 그 돈 모아가지고 도매급 공장으로 갑니다. 도매급 공장으로 가면 거기에 그 커피캔, 그리고 미에로 하이바 이런 것들을 박스로 굉장히 싸게 팔아요. 제 기억에는 커피캔 하나가 150원?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캔들, 미에로 하이바, 그 음료수를 500개를 샀습니다. 그리고 제 방 14평이었는데, 저희 집이 14평밖에 되지 않는 가난한 집이었는데 제 방에 그것을 다 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이것을 가지고 아이들을 전도하리라. 그래서 갔습니다. 가지고 박스를 채로 들고 가요. 처음 가는 거 경비 아저씨에게 그 캔커피 한 박스 드립니다. 저 잠깐 들어가도 될까요? 지금은 안 되지만 그 당시엔 가능했거든요. 들어가도 될까요? 들어가라. 그리고 이제 선생님 찾아갑니다. 선생님 누구 아는 사람 있겠습니까? 요령 없는 사람인데요. 둔감한 사람인데요. 가가지고 아무 교실이나 들어가가지고 미에로 하이바 잠깐만 오겠습니다. 미에로 하이바 한 박스 드립니다. 잠깐만 여기서 복음을 전해도 되겠습니까? 웬일인지 그 선생님이 길을 열어줘요. 그럼 들어갑니다. 그럼 거기서 그 당시에 어린 마음에 배웠던, 주일학교 때 배웠던 그림 없는 책 아세요? 막 책 가지고 여러분 복음이 이겁니다. 막 그것을 시연을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그 아이들 보면은 거기서 빛나는 아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빛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가 누군지 아세요? 우리 교회 아이. 눈에 확 띄어요. 근데 그 아이는 유독 눈이 초롱초롱한다는 말이죠. 와, 우리 교회 전도사님이 맞다. 초롱초롱한 아이가 막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요, 복음 다 전하고 그러면 그 사탕을 100개씩 한 박스씩 판단 말이에요. 추파추스 이런 거를. 야, 너 여러분 나오라고. 나와서 네가 애들한테 이걸 나눠주고 전도해라 하면 그 아이가 어깨 으쓱으쓱 하면서 그 아이들한테 막 전도를 합니다. 그 해에 제가 첫 부임했을 때 59명이었던 아이들이 152명으로 늘어났었죠.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있을 줄 믿습니다. 언제 어디거나 부흥은 있는 것입니다. 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시니까요. 사람은 변하나 하나님은 여전하지 않습니까? 사람은 변하나 하나님의 그 복음이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 열정 가지고 지금 그대로 그 복음만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흘러보내기만 하면 그 복음이 아이들에게 전해진다 이 말입니다. 혹여나 성경의 요한복음 4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전도할 때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심었는데 나는 열매 맺을 수 없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전도해서 그것을 열매를 거두지 못할지라도 나는 뿌리는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내가 뿌릴 때 뿌렸는데 나의 뒷세대든지 내 다른 주변의 지인들이 그 열매를 거뒀을 때 하나님 나라의 한 기쁨은 같은 것, 그 사람이나 나나 그 기쁨은 같다 이 말인 것입니다. 그 어항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뚝딱뚝딱 했는데 아무 열매가 없었어요. 1분밖에 설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토요일 내내 주일학교 전도사인 제가 요란을 떨었다 이 말입니다. 지나가는 권사님들, 지나가는 집사님들, 장로님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주일학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열매 맺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곳에 심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저는 혹여나 주일학교 학교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요. 제가 건대에서 전도를 했는데 몇백 명을 만나도 그 아이들을 만나지 못하고 전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겠지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한 한계를 경험했다. 그렇다면 교회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 아십니까? 새가족 그냥 안 봅니다. 내가 수백 명을 만나도 전도되지 않은 그 영혼이 그냥 저절로 스스로 교회에 왔다? 그냥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새가족을 향하는 대하는 그 마음가짐을 보는 것 자체로 그 성도님들, 새가족을 대하는 태도를 보는 것만으로도 아, 이분이 전도를 하신 분이구나, 전도를 안 하신 분이구나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에 그렇게 열심을 가지고 했다? 그러면 이 새가족이 정말 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권사님이 저쪽 교회에서 전도대회 운영할 때 같이 사역을 하는데, 그분이 주방기구 파시는 장사를 하시는데 그분은 문 열어놓고 밖에서 전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랑 같이. 권사님께 여쭤봤어요. 권사님 가게 안 보십니까? 지금 가게 보셔야 할 시간인데 왜 가게는 문은 열어놓고 그 주인이 없어요. 가게가 텅 비었어요. 예. 근데 왜 전도를 하고 계시나요? 그분이 전도왕이시거든요. 하나님이 어차피 이거는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것, 좀 이게 이 말이 맞나 속으로도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가게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속으로 제가 믿음이 더 없어서 속으로 그게 맞나? 그래도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나? 하면서 알고 보니까 이제 그게 소비자들, 손님들이 그것을 이미 전도하는 권사님인 거를 이미 동네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데 주방용품 사려고, 그릇 사려고 가는데 주인 권사님이 안 계세요. 그럼 전화한답니다. 나 여기 있으니까 빨리 와요. 알겠습니다. 전도하다 말고 이렇게 와가지고 그것을 판다 이거예요. 우리가 요즘 시대에 직장이다, 환경이다, 바쁘다라고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고 등한시 여기는 일들 꽤나 많이 보고, 그게 이해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저희가 권면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고 이 세대가 그런가 보다 생각만 하고 있었고, 여전히 전도하는 사람은 점점 줄고 있는 것, 이 시대인데 그 권사님을 보고 마음을 달리 먹었습니다. 어느 누구나 어떤 환경에서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향한, 영혼을 향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 이 영혼이 주님께로 왔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혼이 주님 앞에 와서 복음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을 마음속에 품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과
어떤 직장과 어떤 시간에 아주 바쁜 그것들이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복음을 전하는구나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과거에 성강교회에서 많이 전도하고 성강교회에서 많이 복음 전파하며 봉사하고 그것은 지금의 예전의 추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추억을 지금 이 순간의 열정으로 끌어와서 지금 이 순간 기회입니다. 한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 이 성강교회가 여수 땅에 얼마나 능력을 전할 수 있는가, 그 기회를 하나님께 딱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기회에, 하나님께 주신 이 기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이 교회를 더욱더 흥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혹시나 하나님의 뜻이 흥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전하고 열심을 다하지만 그러나 이 성광교회 인원들이 늘지 않는다거나 젊은이들이 오지 않는다거나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거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른 열매를 모으나니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언하기는 것을 언제 마치실 겁니까? 지금 이미 마치셨는지요? 10년 전에 건강이 악화된 후로 직장생활 한 후로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발붙여 있는 마지막 때까지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 여전히 계속되고, 마지막 내가 이 세상을 떠나고 하나님 나라 갈 때 하나님, 이제 내가 복음 증언하는 일을 마치도록 하였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성광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구호 한 번만, 아쉬우니까 구호 한 번만 더 하고, 구호 한 번만. 나가면 있고 안 나가면 없다. 복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음을 많이 증거해 보았는지요. 복음의 한계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혼이 이렇게 귀하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며 서로 살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